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에서 눈을 뜨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참 좋은 경계가 뭐냐면 아주 깊은 지복감과 충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에서 떠나 있는 어떤 느낌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평정되는 느낌, 우주와 하나 된 느낌, 너와 내가 없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한쪽이 사라졌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너와 나에서 너와 내가 둘 다 있으면서 그것을 떠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너가 사라지고 그냥 나만 온전히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치우쳐져 있다. 그건 역시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성이 만들어내는 환영의 우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절대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어떤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정말 현실 감각이 있을 때는 삶에 대해서 끌려다니지도 않지만 삶을 떠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형상의 유상함을 봐야만이 무상함을 알아차리죠. 형상의 무상함을 어떻게 봅니까? 무상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무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상을 보면서 무상함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내가 무상함을 알아야지 그런 노력보다는 나를 깊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희노애락이 다 무상함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 그거를 영원한 생명, 예수는 영원한 생명, 형상을 초월한 차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구. 에고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미묘한 형태들이 많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에게서도 볼 수 있다. 기억해야만 한다. 자기 안의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림에 일어남은 에고를 넘어선 자신, 더 깊이는 나이다. 가짜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진정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부정적인 판단을 적용할 때마다 반드시 도덕적인 우월감이 작용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보다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에고는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다. 자신이 더 적다는 느낌이 상대방에 비해 상상 속의 자아의식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때 에고는 상대방의 소유물, 지식, 능력의 가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 만약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러러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략을 바꿔서 경쟁하는 대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고와 명성 부분. 자신이 아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언급하는 이름 들먹이기라는 잘 알려진 현상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월한 정체성을 얻고 자신의 우월감을 맛보려고 하는 에고의 전략이다.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표를 붙이는 것들은 다 에고의 확장입니다. 나와 내 자식, 나와 내 부모, 나와 내 어떤 지인, 친척, 직장, 내 사회, 나와 심리적인 연대감을 갖는 사회적 심리적 공동체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결국 에고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으면 나무가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에고라는 나무가.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자,
자신들의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물보다 과장되고 관념화된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그들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명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대평가는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는 에고의 많은 정신 이상적 표현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유명인 중에서는 스스로가 똑같은 실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중매체가 그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 집단적 허구와 동일화되어 실제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부풀려진 자아의식 이미지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유명인들,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권위, 권력, 명성, 유명세, 얼굴의 외모, 건강, 체력, 정신력 이런 것들 뿐만이겠습니까? 영성 또한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알마대사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고 대답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질문도 그대의 마음이고 그 대답을 듣고 판단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대답해야지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지는 것도 나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경계가 없는데 내가 이제 경계를 지어서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한계 그것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하다라는 평가와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낙보와 협산의 일화죠. 낙보 원한과 협산 선회. 협산 대사는 청원 행사 계열이고 그 협산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명성을 떨치던 분이었죠. 그런데 낙보는 임재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임재 스님에게 불법 적적 대회를 물어볼 때마다 할을 하셨죠. 혼나고 할을 하고 맞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몇 년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인연이 없나 하고 이제 협산 스님에게 갔죠. 그래서 협산 스님에게 제가 몇 년을 공부했지만 임재 스님께 도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공부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자 협산 스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도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자. 서로 안 본 인셈 치자 이런 뜻이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낙보가 할을 했거든요. 우리 큰 스님들 보면은 주장자를 탁 치거나 막 큰 소리를 이렇게 기침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다 할이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협산 스님이 이 오줌 싸개 같은 놈아 당장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낙보가 조금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접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안내를 해주십시오. 저를 조금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협산 스님이 하늘 위에 구름과 달이 있다.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우러러 보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어느 각도에서 보거나 다 구름과 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골짜기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는 게 임재 스님의 그 계통에 있었으니까 뭔가 이 공부의 순위를 따지고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아주 살아있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로 하면 위아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인 것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협산 스님 앞에서 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이라는 것이 뭐예요? 임재가 하면 맞지만 네가 하면 틀리다라는 것이죠. 위치는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구지선사의 제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 행위가 있지만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과 달이 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산꼭대기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있는 거하고 틀리니까 네 태도를 바르게 해라는 거죠. 네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임재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어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혼난 일화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나누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는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보여지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뭐래요?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되고, 부풀려진 자아 이미지, 그래서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집단적인 허구와 이미지된 동일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마음,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마음을 이제 보여줘라 이거죠.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골짜기에서 보는 것이 틀리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명예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권위와 권력이 우월한 존재성이 더 많은 어떤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위라는 것은 판단되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진위를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 무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12연계, 부처님이 12연계를 말하시죠. 계정의 사막을 말하시죠. 그리고 팔정도를 말하시고 고집멸도에 도에 들어가는 도를 닦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12연계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안내자나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평상심의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그 어떤 인식을 넘어선 것에 대한 그 증명을 인식 안의 범위에 대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는 진리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해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해명을 해도 진리고 해명을 하지 않아도 진리죠. 진실은 침묵해도 진실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해명해도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의 부처님이 자심현량, 나의 마음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심현량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 인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심이라는 것은 현량되지 않으니까 드러날 수 있을 뿐이지 현량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물의 무소부재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지 그게 옳다 그르다, 물은 이슬이야 눈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식정의 위치에서는 어때요? 맞죠? 식정의 위치, 인식의 범위 안에서는 이 판단으로 그 위를 정하는 것이 맞죠. 인식의 범위에서는 맞다라는 거. 이체 측면에서는 그러죠. 하지만 일이 되어가는 측면에서는 세상의 위가 있기 때문에 단계가 있고 우리의 그 업식의 쌓임과 성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심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어떤 방편도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이치에서 보면 맞죠. 주인공의 측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모든 것에 회귀되어서 그 영생불멸하는 그 자리에서는 옳지 않죠. 그것은 현량되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타시옥수, 우리 정광스님 설법에서 이제 타시옥수 붓다나 아미타 부처님 또한 누군가의 종이다. 누구의 종인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주인공의 종이라는 말인데, 그랬을 때 누군가의 종됨 위치에서는 이 인식의 범위 안에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주인공의 위치에서는 맞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세상적인 관념,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지, 집단적인 허구와 집단적 동일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의 좌절, 분노, 원망, 비난,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이 에고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형태라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수행의 거의 대부분, 에고의 순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죠. 그대로니까. 진리는 설득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설득하고 해석하도 진리고 하지 않아도 진리예요. 진실은 침묵해도 진실이고 그것을 설명해도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의 전체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라 이 파도가 가지고 있는 동일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분이 말하는 나와 내 것의 상관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톨레는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자신을 추구하는 에고에 지배되지 않는 관계이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 있으며 그 안에 어떤 바램도 없다. 그 깨어있는 관심이 현존이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에고는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면 철저한 무관심의 상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깨어있는 관심이 현존이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라는 거. 자, 열린 깨어있는 관심.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질문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체유심주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동일시가 내가 이 동일시와 권위로부터 벗어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나에게 배부름을 과연 줄 수 있는가의 문제겠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좀 더 과일 따는 법을 잘 알려준다면 좀 더 많은 과일이 있는 군락지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 좋은 안내자인 거죠. 먹고 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 본다고 하면 옳은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해내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경계 없는 마음이에요. 그쵸? 나의 경계 없는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의 경계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구름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내가 골짜기에서 보나 산 꼭대기에서 보나 그것이 무차별적인 것을 알면 그 순간에 같은 무위를 얻는 것이지만, 무차별성을 얻는 것이지만, 내가 아직 그 무차별적인 상대성에 있지 않으면, 나의 비개인성에 있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상대성이 뭐예요? 절대죠. 그런 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현실 바탕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어떤 적적대의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진정으로 여의어야 될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전진이라는 것일 것이에요. 전진, 마음의 티끌들, 그 앞선 마음의 티끌이죠. 전진, 앞전자, 티끌 진자. 그러니까 내 이 전진의 마음, 전진의 티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전진의 그 티끌을 여의고서 살아가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전진의 티끌을 여의고 분별망상하는 것과 전진의 티끌을 가지고 분별망상하는 것의 다른 점은, 티끌을 여의었을 때는 내가 분별망상을 하는 것이 허상임을 알고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꿈을 깼을 때 꿈인 거 아니까 꿈이 문제되지 않는 것인데, 자, 이 꿈에 대해서 사로잡히면,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그것이
꿈이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래서 일어날 것 같아. 저래서 일어날 것 같아. 이런다 해서 저런다 해서 예언과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꿈일 뿐인데도 그 꿈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그 전진의 티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업식을 만들어내고 12연기를 만들어내서 유전문과 환멸문의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더 과장되어 있고 이름표가 거창한 것에 내가 동일시화되어 있는가. 사람들 보기에 질투심 나는 거, 사람들 보기에 뒤에서도 부러워하는 거, 그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목매달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나 혼자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가. 말은 평안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미세한 마음처럼 숨길 수 없는 게 없어요. 드러나는 마음은 오히려 숨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미세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신나하는데 왜 그것은 숨기기가 좋고 미세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지? 자, 드러난 마음은 조작이 가능해요. 미세한 마음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언제고 어느 때고 인연이 만나면 팡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와르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